할렐루야, 청년 강지민입니다. 이 시간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였습니다. 가끔씩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곤 하시는 보자기에 쌓여 100일 되었던 갓난아기와 새색시의 이야기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의 산마교회에 처음 전도되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지금의 아동부 아이들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뛰어놀며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제 삶의 일부였으며 습관이 되어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근심하며 고민하셨다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발인생과 같은 삶이 바로 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제게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너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방언도 받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20살이 되어 시작했던 모세오경 훈련은 제게 단지 지식을 쌓는 훈련일 뿐 은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단지 훈련을 하며 창세기를 5번, 6번 반복하여 듣던 중에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 생각과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훈련을 하며 아담과 하와, 가인과 함의 예배에 실패한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주 저에게 혈기 부리는 귀신이 있다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엄마에게 짜증과 성질을 내며 분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이 가득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혈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크고 작았던 문제들이 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였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를 기다리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때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비로소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출애굽기 훈련에서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훈련을 통하여 제 안에 있던 미움의 감정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같은 훈련반에 있던 한 자매와 충돌하게 되었고 미움에 사로잡혀 훈련반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며 그 자매를 피해 다니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반이 끝나기까지 그 자매와 함께 자리를 지키며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던 마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그 자매를 사랑하며 중보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출애굽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저의 육신적인 마음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0살부터 모세오경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돌이켜보니 이는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신체 일부 중 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저는 고3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간호학과를 택하여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지금은 어머니의 세박교도와 청년부의 중보로 일산병원에 취직하여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어 취직되었던 병원에서는 저를 향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면 일을 배우는 기간을 주고 1대1로 저를 가르쳐줄 멘토를 붙여주는데 이 기간을 저희는 프리세터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주를 프리세터에게 배우고 처음으로 독립하는 날 하나님은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방패막이 되어줄 프리세터를 다른 부서로 변령을 내셨습니다. 순식간에 엄마를 잃은 고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독립하여 혼자 환자를 보기 시작하였고 프리세터가 부서를 떠나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자 몇몇 선임 간호사들이 저를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공기를 잡거나 일을 가르칠 때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흔히 저희끼리는 태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움이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받을 때는 모두가 가서 환자 정리와 OT 등등을 함께 도와주는데 제가 환자를 받을 때는 아무런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결국 그 모습을 본 책임 간호사 선생님이 혼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선임 간호사가 인계를 받아주지 않아 낮 근무는 보통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쯤에는 퇴근하는데 저녁 9시까지도 퇴근하지 못하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보통 오후 7시, 8시에 퇴근하고 일을 반복하니 집에 오면 밥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자기 바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엄마에게 지금 내가 일을 그만두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냐며 엄마에게 울며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렴풋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함께 기도하자며 안아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낙심되어 견디기 힘들 때는 교회에 왔지만 제 입에선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앉아서 한참 울다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리고 말없이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는 환경에 저는 하나님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히 하던 식기도도 점점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눌려 잠깐 눈을 감고 말기도 하고 후에는 식기도를 하지 않고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 간호사가 함께 술을 먹으러 갈 것을 권유했고 무조건 가야 한다는 압박에 못 이겨 따라갔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술을 먹었던 적이 딱 한 번이지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찔림이 심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신기하게 같이 술을 먹고 나니 제게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으셨는지 저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마약이 없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은 반드시 간호사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제 환자의 마약을 신청하였고 선임이 마약을 수령했는데 혼자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환자의 마약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 환자의 마약을 찾는 중에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모든 것이 확인하지 않은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책임 간호사는 저에게 내 환자의 마약이 없어졌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저에게 마약 장부를 던졌고 저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마약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약은 찾지 못했고 마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사건 경위서와 수 선생님과 병원장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11시가 되어 퇴근하였습니다. 토요일이라 수 선생님이 안 계셨었는데 제가 퇴근한 이후 수 선생님께 전화로 마약이 분실되었음을 알렸고 뒤늦게 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시간에 나갔던 쓰레기통을 수거해 찾아와 보라고 책임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퇴근한 이후 이브닝반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제 환자의 마약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마약을 찾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성임 선생님들은 다시 저를 태우기 시작하였고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제가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 저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시길 원하셨고 주권을 세우지 않는 저에게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출근하여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곳에서 환자를 볼 때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를 케어하며 속으로 하나님이 이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식기도를 할 때에도 당당히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한 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선임 간호사들의 태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선임 간호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태도가 변하였고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오늘 내어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에 몇몇 선임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태웠던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시며 제게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말로 상처 주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눌려 삶의 의미를 잃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환자에게 다른 믿지 않는 의료진에게 예수의 향기를 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간호사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전에 고현희 전도사님께 창세기 훈련을 들을 때 저희 청년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며 교회를 몇 개씩 세울지 이 자리에서 약속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교회 100개를 세우겠노라고 약속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때 저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셨고 이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하여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많은 불안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 엄마를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며 핍박하였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전념하는 엄마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아빠는 돈에 대한 탐욕이 컸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투자하셨고 사기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해외에 짓는 펜션에 투자하셨는데 얼마 안 되어 TV에 사기에 주의하라며 아빠가 투자하셨던 펜션이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런 식의 여러 차례의 사기를 당하셨고 저와 오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도 깨고 마이너스 통장도 생길 만큼 생활이 어려워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월급만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 없다며 큰 돈을 벌기 위해 자꾸만 투자하였고 아빠는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며 도리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꽉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빠가 이런 일로 투자할 때마다 엄마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아빠는 도리어 엄마에게 소리치며 험한 말로 상처 주고 누르려고만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제멋대로의 행동에 지치셨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정말 크게 싸우셔서 이혼을 할 거라며 엄마가 저에게 더는 아빠와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울며 잡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 이혼하실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엄마를 지키기 위해 엄마 편이 되어 아빠가 잘못했다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청세기 훈련에서는 아빠가 너무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며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이블 교수님은 저에게 함께 기도하자며 훈련이 끝나기 전에 아빠를 꼭 깨어나 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아빠를 안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훈련을 통해 아빠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셨고 아빠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빠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탐욕이 많아 곧잘 사기당했던 아빠는 엄마의 중보로 저희 집에서 거지 귀신이 떠나가는 꿈을 꾼 이후로 성실히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지고 핍박했던 아빠가 3, 4년 전부터는 출근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이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쉬는 날이면 먼저 교회 안 가냐고 도리어 저를 깨워주시며 주의를 지키시는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이 저희 아빠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와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이성자 권사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어릴 적부터 중보해 주신 이정신 목사님, 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는 고현희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